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이죠. 그럼 궁금해지는 건 이겁니다. 이 모든 일이 왜 시작되었느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왜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게 하셨으며, 왜 또 그 예수님을 살리셨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답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맨 처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렇게 하셨답니다.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원인은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원인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밝혀진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확실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분명하게 드러난 겁니다.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구원의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뭐가 밝혀졌느냐? 어떤 사실이 드러났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게 확증되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의 원인과 결과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시작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크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정도로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중심에 있지만, 근데 우리가 체감하는 사랑은, 여러분 막 그렇게 늘 예배할 때마다 막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면서 말씀 읽고 신앙생활 할 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막 넘쳐나나요? 저렇게 대단한 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가 체감하는 그분의 사랑은 그렇게 절실하거나 막 되게 거대하지는 또 않습니다. 도리어 그 사랑이 잘 안 느껴져서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긴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이런 부르짖음 외쳐본 적은 없으신가요? 그러면 그랬지, 아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내 안에 넘치는구나, 이런 고백보다는 우리는 사실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요, 저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이런 기도를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연인 간의 사랑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열렬히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 연인들에게도 사랑의 변곡점이 올 때가 있습니다. 뭐 권태기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어디 유명한 사람이 한 얘기 아니라 그냥 제 뇌피셜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는 내면에서, from the inside, 안쪽에서 사랑의 확신이 조금씩 무너지는 거예요. 줄어드는 겁니다. 뭔가 특별히 뭐가 있진 않은데 뭔가 이 사람이, 내 상대가 하는 말과 행동이 신뢰가 안 가기 시작해요.
전에는 그냥 뭘 해도 다 용서가 되고 다 좋아 보였는데, 근데 뭔가 꼬투리가 한두 개씩 보이기 시작해요. 늘 이때까지는 이 사람만 보며 살았는데 그 왠지 모르게 다른 이성들한테 시선이 가고 관심이 생기기도 해요. 이렇게 자기 내면에서 상대를 대하는 마음과 태도의 변화가 스스로 감지될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어떤 외부 환경의 변화도 있을 거예요. 아웃사이드에서 뭔가 자극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런 거겠죠. 연애를 하다가 한 사람이 군대를 갑니다. 우리 MG2 남자분들, 우리 후배들이 여자친구가 있는데 군대를 간다. 뭐라고 해주시겠어요?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군대만이 아니라 해외로 유학을 가든가 아니면 장기간 파견을 간다든가 하면 아무리 통신이 발달되어 있는 지금 이 세대라고 해도 이제 관계를 꾸준하게 길게 지속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교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어떨까요? 부모님이 반대하시고 친구들도 야, 나 그 사람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처음에는 아니야, 그래도 난 내 사랑을 지킬 수 있어 싶다가도 그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런 얘기가 계속 나한테 오면 지치기도 합니다. 비슷하게 생각해 볼까요?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지만 그 사랑에 의심이 생기는 데에도 똑같이 두 가지 케이스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안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같은 죄인을, 그냥 죄인도 아니고 나같이 이렇게 심각한 죄인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실까? 남들은 나를 괜찮게 봐요. 남들은 나 정도면 분명한 천국 소망으로 사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예배 빠지지 않고 봉사하고 있는 그런 나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죄와 거리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남들은 그렇게 봐도 나는 나를 알잖아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또 말하고 싶지도 않은 그 죄에 무너지는 연약한 내 스스로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 전능하시잖아. 내가 이렇게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하나님은 아실 텐데 그래도 나를 사랑하실까? 어제도 나한테 실망하셨을 테고 오늘도 그러셨을 텐데 이 정도면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실까? 우리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들 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33절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어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으니 잠시 잠깐 죄에 무너진다고 해도요,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죄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우리가 죄의 유혹과 싸우다가 죄의 편에 설 때가 간혹 있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아무도 터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너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어. 그 누가 거기에 태클을 걸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8장이죠. 로마서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죄의 모습을 완전히 벗지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만 따르며 살겠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 고백과 정반대로 하나님을 영 신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고 우리에게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로마서 8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내면의 어떤 무너짐, 약함, 의심 이것과는 상관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생기는 두 번째 이유, 우리 내면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요인들, 상황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저런 고난들이 우리한테 계속 닥치는 거예요. 넘기 힘든 산이 있어요. 그래서 넘어보려고 했어요. 실패했어요. 기도하고 부르짖지 않은 게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근데 그 산을 넘는데 실패했어요.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평안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그러면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편이시면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은 없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챙겨주지 않는 듯 여겨지는 하나님의 그 모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어요. 3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었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려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적신이 뭐예요? 그냥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위험, 칼.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된 것 전부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깥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우리를 둘러싼 좋지 않은 상황들이죠. 다 좋은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모든 외부의 요인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어요. 주변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도 또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너의 지금 상황이, 내 주변에 돌아가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게 하겠지만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라는 걸 성경은 미리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반해서 아까 말씀에 나왔던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이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결론은 이거죠. 본문 37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 사는 삶에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즉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두를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저희 집에는 두 딸이 있습니다. 이제 큰아이가 중학생이니까 벌써 한 몇 년 된 이야기네요. 초등학생 때 이제 아이가 학급 회장 선거에 나갔습니다. 쉽게는 반장이라고 하죠. 당선을 확신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친구들 있으니까 창피한 결과는 안 나오겠지. 우리가 다 선거 나가면 염두에 두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뭐예요? 한 표도 안 나오면 어떡하나 하는 거. 그래도 친구들 몇몇이 있으니까 나가보자 해가지고 나갔습니다. 근데 선거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몇 표를 얻었을까요? 염려가 사실이 되었습니다. 빵표가 나온 거예요. 집에 와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면서 자기 친구들은 뭐 했는지 그러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내랑 같이 열심히 달래주었습니다. 괜찮아. 친구들도 너를 뽑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다듬어 줬죠. 어떡해요. 다행히 잘 극복하고 한 학년을 마쳤습니다. 이듬해 한 학년이 지나서 다시 학급회장 선거에 나가겠답니다. 근데 소견 발표 시간에 뭐라고 하면 좋을지 도와달라네요. 근데 저한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너 작년에 몇 표 나왔어? 한 표도 안 나왔어. 그때 기분은 어땠니? 슬프고 막 창피했지. 그치? 그럼 작년 그 얘기를 하면서 너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 저는 작년에 학급회장 선거에 나갔다가 빵표를 얻었습니다. 그때 참 마음이 힘들고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외당하는 친구들, 외면받는 친구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우리 반에 그런 친구가 한 명도 없도록 일해보겠습니다. 괜찮지 않나요? 과거의 그 아픔을 이제 나의 커리어로 만들어서 그런 아픔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예. 문장을 정리해서 달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서사를 적어서 줬습니다. 그래서 다음 오후에 물어봤죠. 어떻게 됐어? 회장이 됐대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에 아이들이 이제 설득이 된 거죠. 몇 년이 지나서 둘째가 이제 학급 회장에 나갔습니다. 회장 선거에서는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또 이어지는 부회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아무 표도 안 나온 것도 아니라 이제 언니 같지는 않아서 이제 다행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회장 떨어졌다고 이제 칭울에 있는 아이를 또 한번 위로해 주었습니다. 부회장도 대단한 거야.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위로했죠. 해가 지났습니다. 이듬해 둘째가 이번에는 자기는 회장 선거에 안 나가겠대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번 떨어졌잖아요. 이제 올해도 그걸 경험하기는 싫다는 겁니다. 그 친구들은 소견 발표 때 재미있는 얘기도 한대요. 근데 자기는 나가서 할 말도 없다 그러더군요. 근데 공교롭게 그 해 둘째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 큰아이가 반장으로 있을 때 가르치셨던 그 선생님이셨어요. 해가 지나서 이제 둘째까지 가르치시게 된 거죠. 그게 생각나서 둘째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언니가 전에 회장할 때 지금 너네 선생님 반이었잖아.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이거밖에 저는 1년에 이거밖에 애들 학교에 관심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저는 제 언니가 이제 몇 년 전에 학급 회장으로 열심히 일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언니의 담임 선생님이 지금 우리 아무개 선생님이셨습니다. 언니한테 어떻게 하면 선생님을 잘 도울 수 있는지 물어가면서 선생님과 학급을 열심히 돕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다시 아이를 달래주어야 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더니 회장이 되었더라고요.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들이 시련과 좌절을 겪지 않을까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학급 회장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그 둘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끔찍하게 사랑해도 자녀는 자녀 나름대로 이런저런 성장통을 겪어요. 연애에도 실패하겠죠. 나중에는 취업에 여러 번 미끄러지기도 할 겁니다. 저희 아이들도. 제가 사랑하지만 나가서 놀다가 몸이 크게 다쳐오기도 해요.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감, 자존감 팍팍 잃어버리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건 아이가 그런 일을 겪지 못하게 하는 건 할 수 없어요. 대신 부모가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따로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통을 겪으면 응원해 주는 겁니다. 자녀가 시련을 경험하면 더 큰 사랑으로 위로해 주는 겁니다. 자녀가 입시에 실패하고 취업에 실패하면 세상에 아무도 내 자녀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는 너를 믿는다면서 마지막 피난처가 되어주는 건 그건 부모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 삶의 고난과 역경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건강과 평안이 우리에게 늘 보장되지 않아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데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글쎄요,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늘 행복하고 하하호호 웃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을 마주했을 때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으면, 그게 믿어지면 그 고난과 역경을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인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건강과 평안을 잃어버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는 그 말씀,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이 믿어지면 나를 이 상황에서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행복도 웃음도 없는 메마른 그런 일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신뢰하면, 그 사랑을 믿으면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2월에도 또 그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믿고 순종을 외칠 겁니다. 그 외침이 무슨 맹목적인 주문이 되지 않으려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을 만한 분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큼은 세상 어떤 사람들은 못 믿어도 하나님만큼은 순종할 만한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 신뢰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환난이나 곤고, 박해에서 자유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그 사랑이 절대로 내가 누구에게라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차고 넘치면 곤고나 박해 중에도 이와 같은 당당함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당당함이냐?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3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절대로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베푸시는 분, 하나님에게서 힘을 얻고 위로받으며 또 소망을 부여받아서 이 땅의 삶을 넉넉히 이기는 하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